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자녀 손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 손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내가 어린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라는 찬양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저와 같은 아이가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으세요?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는데 갑자기 무섭기도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들과 같은 아이가 그렇죠?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다. 그 아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 모두가 다 아이잖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이입니다라는 고백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이를 가운데 딱 놓고 두 팔을 딱 벌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누구한테 안기느냐, 이거 이렇게 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의 빅딜이 있죠. 오늘 오면 뭐 저녁은 당신이 차려요, 뭐 설거지는 누가 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딱 앞에다 놓고 이리 와라, 아니면 뭐 누구한테 올까 하면서 막 그러면서 뭘 해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기한테 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별짓을 다 하죠. 오면은 뭐 사주겠다부터 시작해서 빅딜을 하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순수하게 와요. 순수하게 오다가 다음부터는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하는 부모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누구한테 안기는 게 내게 유익인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옆에는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양팔 벌리고 우리를 막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두 팔 벌리고 계시고 나머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두 팔 벌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앞에 서서 순수하게 그냥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뛰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준다고요? 뭐 해주신다고요? 이렇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팔 벌리고 계시고, 혹은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로 가시겠습니까? 네, 여기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죠. 진리를 외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배당을 떠나서 삶의 자리에서는 누구한테 가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개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품에 거하십시오. 그게 살 수 있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니까 가정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을 풀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부부간의 다른 가치관들을 예능으로 풀어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혹은 어떤 가정은 참 아픔이 있어서
그 아픔을 딛고 사회에서 다시 건강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집을 고쳐준다거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가치관의 문제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봤는데요. 뭐냐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프로에 참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모, 그러니까 스크린에 비춰지는 부모의 모습은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정상적인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도 그 자리에 제일 처음 나와서 그 어떤 전문가와 패널들한테 인사할 때 전혀 이상하다라고, 자기도 나는 이상한 일을 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평범한 엄마예요, 아빠예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안 구석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어서 그것을 편집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그 부모들이 이제 다른 표정과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서 우리 자녀한테 한 말인데 그 말을 내가 저런 표정으로 했단 말이야? 저런 어투로 했단 말이야? 저런 행동을 했단 말이야? 라면서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부모님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거기 프로그램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것을 하냐면 부모에게는 대놓고는 말을 못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떤 인형 하나를 이렇게 앞에다 두고 인형에 마이크를 설치해서 뒤에 전문가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녕, 누구야? 너는 뭐 할 때 가장 힘들어?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행동할 때 너는 어떤 생각이 들어?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부모님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마음을 못 내비쳤던 그 아이들이 그 인형 앞에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 나 죽고 싶어. 나 나가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부모님들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우리 아이의 진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구나, 진심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또 자신의 모습. 그러나 사랑했는데 내가 왜 이 아이를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지? 라는 그런 후회도 또 그런 아픔이 느껴져서 방송이 중단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스튜디오 뒤로 나가서 그 밖으로 나가가지고 한참을 울다가 다시 들어오는 부모님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프로그램 한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워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 사랑해서 한 행동들이에요. 잘해보려고 행복을, 그리고 잘 되는 길을 제시해주고자 그렇게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주관적인 사랑과 가치관이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재평가는 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진심인데 이 사랑이 과연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사랑하는 모습이었나, 이것은 재평가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내용만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편협한 존재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기에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는 사랑과 표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더니 두 종류의 부모들, 또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전문가의 말을 받아들이는 부모님, 부부들이 있고요. 전문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부모와 또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갈림길이 있더라고요. 받아들여서 고칠 거냐? 아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항변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지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지요. 모두가 다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눈에 들어왔던 말씀은 각각 자기의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다른 남편을 존중하지 마시고요, 다른 아내 사랑하지 마세요. 자기 아내입니다. 각각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셨고요, 아내도 남편을 존중할 때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존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겠지요? 수긍할 거냐 아니면 항변할 거냐? 아니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 분이,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항변하겠죠. 여러분, 항변하실 거예요? 아니면 받아들이실 겁니까? 여러분, 갈림길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공경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들어있죠. 공경은 무슨 뜻이죠?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선생님보다, 내가 존경하는 그 어떤 이보다 부모를 예의 있게 존중하는 모습으로 대해야 됩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반말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자녀들 있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부모님을 하나님께 대하듯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부모의 말씀을 따라라 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요. 왜요? 부모님들은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100% 온전하지 않아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혹 부모가 너무 힘들어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가서 돈 좀 어떻게 벌어와라. 방법은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에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예의 있게 거절해야 됩니다. 아버지, 아무리 힘드시다고 하지만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당한 방법으로 제가 돈을 벌어서 가정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방법적인 것까지 다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본질을 떠나지 않는 선에서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6장 4절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뜻은 화날 만큼 섭섭하게 만들거나 분내게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언제 섭섭하고 화를 냅니까?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을 때, 부모의 틀로 자신들을 가두려 할 때 섭섭해하거나 분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오해하며 이렇게 적용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들 리스트를 쭉 뽑아놔요. 정직하지 않았을 때 해야 될 말,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해야 될 말, 게으를 때 해야 될 말. 그래서 자녀들의 모습할 때 주의 말씀을 딱 끄집어내서, 야,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너 뭐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여 변화된 부모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니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러니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줌으로 그가 따라올 수 있도록
아빠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행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해. 하나님이 내게 교훈해 주셨던 것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결정을 내렸어 라고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훈계할 때마다 빗나가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요, 부모의 훈계를 듣고 돌아서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나 아빠나 똑바로 하셔요.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혼나지요. 그러면서요, 혼나고 난 다음에 아빠도 그렇게 안 하면서 나한테만. 여러분, 그래서 빗나가는 겁니다. 문을 닫고요, 혼날 때는요 그 앞에서 매를 맞지요. 맞고요, 가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도 그렇게 안 하면서 나를 이렇게, 나중에 아빠 힘 빠질 때 보자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아들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설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들이 바른 길로 그걸 깨우치고 뉘우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 부모님들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주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훈계가 그들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념과 가치관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어려웠던 겁니다. 빛이 비추어졌어요. 니고데모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벽 틈 사이로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을 받고자, 깨닫고자 벽을 허무는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짧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뱉었던 질문이지요. 여러분, 이 질문,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가요,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깨닫지 못하고 그가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그의 가르침을 받고 있거나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수준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답답한 나머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 선생 아니냐? 네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니냐? 너 율법 학자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의 이 말을 깨닫지 못하니? 여러분, 니고데모를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는 알고 있는데, 연구도 하고 있는데, 가르치고도 있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자신의 식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다면, 바로 묵상했다면 이런 오해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증명하는 용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을, 명예를, 권력을 주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단 니고데모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의 내면을 비춰주는 그 거룩한 빛 앞에 나의 추함과 악함을 회개하며 마음을 찢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빛이 내게 비춰졌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을 나의 거울을 딱 내밀어서 그 누군가에게 비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막 말장난을 할 때 막 이렇게 힘든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사 그럽니다. 반사. 이 멍청이 그럼 반사. 이 바보 반사. 여러분, 그 듣기 싫은 말은 다 반사예요. 반사. 하나님의 빛이 나의 추함을, 나의 악함을 깨우치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반사. 이 말은 저 인간이 들어야 돼. 반사. 이 말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반사. 여러분, 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 오는 그 말씀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왜 자신의 영혼에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심령에 꽂고 있습니까? 가정예배가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가정예배가 왜 지속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요, 자녀들을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비판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뉘우치고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토로하잖아요. 가정예배는요,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고 싶어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그렇게 정죄하는 용도로, 판단하는 용도로, 자신의 의리를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거나 변화되거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부적처럼 쓰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근본 아닙니까?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끌어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의 용도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끄집어다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따라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당시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우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라고 부르는 그 무리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그들, 우리라고 말씀하신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을 같이 보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였고요, 같이 예수님과 보았던 것들이 맞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한 우리들입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심 따라 말하고 증언하는 존재가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 저 손잡아 주세요, 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수님 손을 거부하고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은 너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우리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본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을까? 함께 하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행하고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존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래서 알아가게 되는 거고 주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이 본 것을 그거 나도 봤다라고 같이 증언하는 자, 그게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생각에 여전히 갇혀있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빛을 거부해요. 생명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편협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못 알아듣고 엉뚱한 질문만 하는 이 니고데모, 예수님이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차곡차곡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보배와 같은 보석과 같은 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3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화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와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진심으로 진리를 나누고 있고 그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고 그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알지 못하지요. 깨닫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못 알아들어도, 깨닫지 못해도, 엉뚱한 질문을 해도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영혼들을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닐까요?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고, 계속 내 말에 딴지를 건다고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저 영혼 인도해 줄 거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거야. 이제 너는 내가 감당 못해. 너 가 그냥. 아니면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교만한 죄라는 거 아시죠?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그 영혼을 정죄하는 것, 그 영혼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감정이 있는 존재입니다.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닮아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을 롤 모델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을 저주하고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 마지막 시간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우리의 원수들일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 14절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인성을,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단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인자는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자는 다니엘 7장,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속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인자가 쓰였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나시는데 그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앞의 환상은 짐승에 비유되어 있는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권세를 받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장면의 환상이 나옵니다. 즉 인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쇠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권세와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즉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뛰어난 선생님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어떤 불같은 선지자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긴 하셨지만 우리와 동급으로 취급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자이고 하늘로 올라갈 자인 인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니고데모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인자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자이신 예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들리다라는 뜻은 십자가에 매달려 땅 위로부터 들렸다라는 뜻 하나와, 들리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이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환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요한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일, 그렇죠, 불뱀 사건을 떠오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다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에돔 땅으로 지나가면 빨리 지나갈 수 있는데 에돔 땅에서 에돔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죠.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광야 생활에 지친 나머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아, 나 못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 이제는 신물 납니다.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아, 너무 짜증나요.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면서 모세에게 찾아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불뱀들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말을 해요. 이게 정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 내용이었어요. 불뱀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의 답은 뭐였어요? 불뱀들을 떠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불뱀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답니다. 장대에 달아서 그걸 이렇게 높이 세우고 말하지요. 이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단다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불뱀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다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악, 자신의 죄악, 뭐 회개하거나 뭐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불뱀만 없애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 불뱀을 인간의 죄악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이 불뱀은 뭐냐? 인간들의 죄악이다. 즉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따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죄악된 세상,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죄를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세상을 없애지 않고요, 죄를 없애주시지 않고요, 어떤 순간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망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이 사망에서 풀려나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눈을 아래로 뜨면 불뱀이 보이지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 그 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 이제는 내 생명을 바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이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주님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 뜻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의 뜻이오니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15절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바라보는 자, 그를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생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 우리 빈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분의 말씀대로 준행합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준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인용하는 자가 아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말씀을 인용하는 자가 아니라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들리신 인자를 바라보며 영혼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라는